우리는 문제 앞에 다가오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인가 변명을 찾고 남의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삶의 훈수를 두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바뀌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는 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세로 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그 받는 고통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첫째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억울한 고난이고 유명을 쓴 고난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자가 나오고, 셋째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받는 고난은 무엇이 있는가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상당히 억울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선언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빛 혹은 어둠 둘 중에 선택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빛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반면에,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예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대적하여서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을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주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으로 자신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증해 보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심으로 사건이 발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사역할 당시에는 성전에 미문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자리에 소경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이 소경된 이 사람의 이유가 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태어나고 보니 소경이 되어 있던 모습이 오늘의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니까? 아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자가 이러한 고통을 받는가?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이 묻고 있습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질병은 아주 저주였고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받은 것이라 생각하였기에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평생 소경으로 삶을 살았던 이 맹인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음을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던 삶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은 단순히 외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이 안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심으로 인해 소경이 거듭나게 되고 빛을 보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추측할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유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 진정한 원인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제시하십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이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죄로 인해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질병이 오는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마음을 위로해주고 권면은 하되, 상처받지 않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구원 의지를 알리고 그를 구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타나시는 낮과 밤이 오리니 라는 표현은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말씀에서 나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맞이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파송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앞을 못 보는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를 때 앞을 못 보는 소경처럼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날이 오기에 열심을 다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 사역은 반드시 감당해야 한 사명이기에 공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성도인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낮이라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 쓰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언변도 없고 할 수 없는데 두려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월을 아끼라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앞을 못 보는 영적 소경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진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빛을 밝히실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앞에 나오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의미한다면, 뒤에 나오는 세상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소경된 자들을 밝히시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실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공표해 주십니다.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생명의 빛을 얻도록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빛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육체적 치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소경들인 우리들을 눈뜨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생명의 빛을 더하여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6절에서 나오는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신 것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어둠 속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심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지 않고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진흙을 만들어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고, 말씀처럼 주님의 일하심을 선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치료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소경에게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눈이 떠지는 기적은 임하지 않을 기적이었습니다. 두 눈에 진흙 덩어리를 만들어 소경의 두 눈에 바를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7절에서 나오듯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절자를 통하여 이 소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실로암 못은 히스기야 왕 때 성 밖에 있는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건설로 만들어진 못입니다. 보이는 사람도 걸을 때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걷는다는 것은 분명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실로암 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8장 6절에 따르면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못을 버리고 아수르를 기뻐하였다 하여 메시아로 오실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당할 것임을 암시하였고, 실제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생수의 근원이 되셨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메시아 예수를 배척하였습니다. 영적 실로암이시며 참된 실로암에 모시신 예수는 그 소경을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실로암 못에 보내셨습니다. 실로암 못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로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죄악을 씻고 정결케 되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적 소경된 자에서 생명의 빛으로 눈이 떠질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을 때 나면서부터 소경되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깨끗하여지고 눈이 밝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라 할 때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소경이 낫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목숨을 걸고 지키고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소경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인해 어두웠던 그 소경이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소경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른 목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보고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것이 있다면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소경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영적 소경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감각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죄로 가득 찬 앞이 보이지 않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다가오게 될 때 내가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 소경이 아닌지, 9장 하반절에서 나오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무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왜 이러한 일이 있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일 때 이 소경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러한 소경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를 쓰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내일의 삶을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장 아랫절에 나오듯이 진정한 소경은 영적 소경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죄성이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나의 영의 눈이 떠져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거듭난 주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까?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캄캄한 가운데 빛을 비추면 어둠이 물러나지만 물러나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어둠이고 그 어둠은 단지 그들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둠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된 자와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소경된 우리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맹인으로 있던 우리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게 하심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소경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소경인 상태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영적 소경인 상태에서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왔던 자가 눈을 떴던 기적의 역사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못할 일들을 예수님이 만져주심으로 씻어질 수 있고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힘을 얻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적 소경인 자들을 고치시고 빛으로 밝히시기 위해 오셨음을 기억하시며 내가 영적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주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